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변질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 힘이 되지 아니하고 짐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본질과 정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지 않는 길이 뭐냐? 정신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주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이제 노예가 아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것조차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종 노릇한다. 노예로 돌아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우리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똑같은 이제 안식일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짐이 되고 눌려버리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되지 아니하고 잠깐만 짐이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되물어야 됩니다. 이게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정신과 본질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힘이 되지 절대로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잘 믿겠다고 하면서 규례를 만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컴팩트한 게 39가지 규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도 제가 39가지 다 올렸는데 되게 웃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쭉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하고 연관이 있는 게 뭐냐?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말고 거두지 말 것. 그리고 곡식을 까불지 말라. 까부는 게 뭐죠? 이렇게 뭐 타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이거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례예요. 또 그다음에 안식일은 털 깎지 말고 빨래하지 말라. 면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걔네들 면도도 잘 안 하잖아. 이게 기르고 그죠? 빨래하지 말라. 또 그다음에 끈을 만드는데 한 끈은 돼요. 두 끈 만들지 말라. 두 실 짜지 말라.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글자인데요. 두 글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전병국 쓰면 안 되고 전만 써야 돼요. 이렇게 두 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글자 쓰기 위해서 한 글자를 지우지도 말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불 끄지 말라. 또 불 켜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데 가보면요.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몇 층 쓴답니다. 그렇게 작동을 해놨대요. 그러니까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만든 율례들. 이게 39가지가 이 정도지 100가지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39가지만 해도 읽는 순간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람을 위한 안식이야? 이거는 완전히 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두나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을 통해서 깨버리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갖다가 고쳐주는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하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뜯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 어겼다고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도 사무엘상 같은데 봐라. 도망치다가 그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뭐 진설병이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거기서 이제 골리앗 칼 갖고 나올 때 얘기해요.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만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래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시비 걸어? 이거 제정한 하나님인데 뭐 이런 접근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하지 말라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낫을 얘기했고 이제 하라는 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안식이라 그랬어요.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손이 말라가지고 못 쓰니까 이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에 회복시켜주고 또 고쳐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 자들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엿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다 모이게 만든 다음에 보란 듯이죠. 보란 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뭘 해야 돼? 당연히 선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뭘 해야 돼?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대답 안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침묵 속에 거부감,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내밀라 그러고 치유해 주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은 뭐 안 하고 누구 고발하고 누구 약점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생명으로 충만해져야지 누구 고발할 증거 찾으려고 가재미는 떠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생명 살리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옳은 거다. 그런데 그들은 녹이 충만했고 또 하나 어떻게 할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죽일까 의논했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일 일이에요? 여기 관심사가 뭡니까?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낫는지 하는 감격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 지금 안식일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가지고 예수님 죽일 국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맨날 남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모여가지고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누구 넘어지는 얘기 가십이나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냥 누구 넘어지는 거 기대하고 바라고 이게 바리새인 아니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내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일로 나가야 돼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무조건이에요. 뭐 앞에 있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살리려고 하는 말인가 죽이려고 하는 말인가 이게 선을 추구하나 악을 추구하나 그 본질을 보는 그게 분별력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 내용이 민수기 5장이죠. 민수기 5장에 보면은 거의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자의 그 범죄함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륜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거든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의심을 해소하라예요. 의심을 해소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해소하라. 근데 해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토기에다가 그릇에다가 그 성막 밑에 있는 티끌 그러니까 먼지 잡아다가 거기다가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휘휘 저어가지고 맹세하게 만든 다음에 마시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만약에 범죄한 죄가 있다 그러면 그 배가 볼록 튀어나오고 다리가 말라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맹물에다가 이게 먼지 좀 집어넣고 타서 저어서 마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더럽긴 더러워. 뭐 더러워 죽겠다 그런 사람 빼놓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주로 안 죽지요. 그러니까 안 죽어요. 거기 죽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죽여버리겠죠. 맹물에다가 먼지 탔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죽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한 의심을 해소하고 용서해 주는 쪽으로 가라.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정신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율법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토기에다가 이 그릇에다가 독약을 집어넣어요. 독약을. 그리고 네가 깨끗하다 그러면 이 독약을 먹고도 죽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죄를 졌다 그러면 죽을 거다. 그러면 독약을 탄 물을 마시면 죽을 가능성이 커요? 안 죽을 가능성이 커요? 죽지요. 이거 사는 게 기적이죠. 근데 똑같은 얘기도 이걸 마시면은 그저 결백과 죄악이 판결은 날 것이다 할 때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그냥 살 수 있게 만들고 죽는 게 기적이 이것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그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예수님 항상 살리는 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저 사람 말대로 하면은 사는 게 기적인 게 있어요. 주로 죽게 돼 있고 그거 함정이라 그러죠. 그걸 모함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믿음의 이름으로 하면서 결국은 독약 타놓고 결백하면 산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너부터 마셔 그러면 되죠. 너부터 마셔.
언제나 그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면요, 너부터 한번 해봐. 이게 나한테 해당할 때 억울함이 생긴다 그러면요, 하면 안 돼요. 율법 정신이 뭔데요? 억울함이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건데요. 그 정신을 놓치면은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정신을 놓치면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의 인간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정신이 뭔지를 알고 그걸 우리 일생생활 속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라니까요. 또 우리 민수기 5장에서 나왔던 비슷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그 속죄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건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트레스패스라는 그 법이거든요. 속건제. 이렇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그럼 우린 그러죠. 무슨 크리스찬들이 치사하게 잠깐 돈 문제 갖고 그러느냐. 그 돈을 안 갚으면 뭘 할 거예요? 때려 죽일 거예요? 원래 그 법 중에서 동형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 입 뽑아. 그게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 탁 해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너도 거기 서 있어. 내가 박을게.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좋겠냐고요. 그러면 그 똑같이 어떻게 다리를 부러뜨려요? 어떻게 더 세게 나가서 다리 2개 부러뜨리면 너도 다시 서. 또 다시 부딪히고. 지옥 되겠죠, 지옥.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벌금으로. 그죠? 그게 벌금으로. 그게 제도라고요. 그게 율법 정신이라고요. 그렇게 보복하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아느냐. 그럴 때 웬만하면 돈으로 해결하라. 전쟁도 벌이지 말고 다툼도 벌이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5장 7절에 보니까 그 잘못한 거에 만약에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기를 쳤다 그러면 20%를 더하래요. 5분의 1을 더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속에서 뺏은 것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토색이라 그러던데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갚은 건지 알겠죠. 원래 120% 주면 되는 건데 400%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별로 놀라지도 않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유대인들은 입이 쫙 벌어졌을 거라고. 20%더 주면 되는데 왜 4배를 준다 그러지? 그만큼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득이 있죠. 그럼 10분의 1은 11조니까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달라 그러세요. 만약에 생활액이 너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10분의 1 좀 더 주세요. 그래서 내 삶에 속건제로 쓰게 해주세요. 속건제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실수가 많고 특별히 말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과하고, 두 번째 작은 선물을 줘요. 선물이라 그러지만 저한테 속건제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보다 잘 풀려요. 예를 들어 제가 옛날에 미국 집회 많이 다니고 할 때 그 동부에 가면은 그 좋은 대학들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볼펜 같은 걸 사요. 한 10자루 정도 사거든요. 한 10불 정도 해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걸 한 10자루 10만 원 정도 사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다니다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길 때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외국이 잘 모르니까, 그죠? 어떨 때 또 말 실수를 하고, 그다음 문화가 다르니까 또 질문하지 말아야 될 거 괜히 질문하고, 그죠?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묻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 안 하고 분위기 나빠지면 이상이잖아요. 그럴 때 사과하고 그다음에 속건 재물이죠. 저한테는 하나씩 뽑아서 줘요. 그래서 친해진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속건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거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설교를 듣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자기 새벽기도 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어를 했대. 그러면서 자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하루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 속건 제물 드리겠다고. 그 사람은 2만 원 줬어요. 그때 2만 원씩 드리겠다고. 한번 생각해서 일주일 빠지면 10만 원이에요. 그죠? 한 달에 40만 원. 제가 볼 때 그 형제에게서 파산이야. 그 정도면. 그 정도 돈 많은 대학생이었거든요. 파산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지면서 꼭 내더라고. 그죠? 2만 원씩. 나중에 새벽기도의 사람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속건 제물이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로 실수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겠다. 또 어떤 형제 자매들은 그 미혼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데이트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가 있대요. 그죠? 죄도 짓고 막 그럴 때. 그때만 서로 약속을 했대요. 속건 제물 드리자고. 그죠? 그렇게 했더니 자꾸만 양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 늘어가지고 내가 욕을 했죠. 너 헌금 안 해도 좋으니까 깨끗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정신이죠, 정신. 그죠? 여러분들 주먹으로 치고받고 보복하고 뒤에서 네가 나한테 뒷얘기를 했어? 나는 더 할 거야. 그러면 그 지옥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사과하고, 또 하나 반드시요 이렇게 속건 재물을 통해서, 그걸 또 선물이라고 표현할 때 선물을 통해서 가라고.
전 그렇게 했어요. 그 10자루 정도 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할 땐 10자루가 모자랄 때도 있었고요. 너무 말실수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뭐 다 사용 못할 때는 나머지는 감사한 사람들에게 줬어요. 한 3자루 실수한 걸로 쓰고 7자루는 정말 감사한 분들. 근데 형식은 다 뭐예요? 전부 다 선물의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관계가 얼마나 넓어질지 몰라요. 제가 평생 썼던 가운데 그 당시에 처음 배웠던 건데 선물을 통해서 쓴 돈보다 잘 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을 얻고 심지어 실수를 하는 걸 통해서도 사람을 얻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과 본질을 붙들 줄 아는 여러분 지혜로운 종들 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 뽑는 얘기인데 이제 보세요. 본질과 정신을 붙들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능력 얘기입니다. 능력. 이제 본질을 붙들고 능력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19절이 핵심인데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 그러면 말로 증명 못해요.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과 정신을 붙들면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그 다음 단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가서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능력 임하기 이전에 제자 뽑기 이전에 뭘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과 1대1 단둘의 시간을 갖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독의 시간 또는 고독의 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책 좋은 게 있는데 이 본문 지금 읽었던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사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헨리 나우엔의 그 삶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삶의 영성. 이건 뭐 3파트로 돼 있는데 그냥 책 전체를 다 소개해 주는 거랑 똑같은 애요. 1장이 뭐냐면 1단계가 고독의 제자도. 그러니까 뭐겠어요? 딱 느낌이죠.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갖는 영성이에요. 고독의 제자도 여기서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의 제자도. 이제 능력 받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들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영성.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능력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면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지금도 보면요. 아집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딴에는 뭐 자기가 대단하다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사람 속에 잘 섞이질 못해요. 공동체에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서로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한 모습 보면은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화내고 막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영성이 뭡니까? 서로의 약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영접할 줄 아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사람 만나면 다 연약한 거죠. 그래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사역의 제자도예요. 사역의 제자가 사역이 어떤 곳입니까? 뭐 잘난 곳, 높은 곳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는 영성 그래요. 사역지가 어디예요?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곳.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영성. 그러니까 오늘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그 세 가지. 고독의 제자도,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제자도, 사역의 제자도. 책 읽을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 책.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제일 먼저 했던 게 능력 받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고독의 제자도.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갖는 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중심이 생긴다 그랬죠. 중심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신앙이 생긴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 쳐다보고 사람의 인정, 뭐 사람의 칭찬 이런 거에 뿌리를 둔 사람은 막 요동을 쳐. 그래서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한다고요? 많이 줘보면 알아요. 많이 주면 막 헷갈리면 그 중심이 없는 거. 어려움이 임해보면 알아요. 막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러 보면 알아요. 높을 땐 잘하다가 낮춰지면 아무것도 못.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많이 주는 거, 양. 그 다음에 높이. 뭐 그 다음에 뭐죠?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안다고요. 중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일을 다 해내요. 중심에 대해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콤파스라는 거 있죠. 콤파스. 쇠꼬챙이 같은 거 딱 찔러놓고 이렇게 원 만드는 거. 컴파스 있죠. 컴파스. 컴파스 이렇게 어렸을 때 학교 때 보면은 그것도 좀 싸구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심축이 막 흔들려.
좀 싼 거 사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원이 안 나와, 짱구가 나와. 근데 좀 좋은 거, 모닝 글로리 거 이렇게 사면은 딱 찍으면은 조그만 것도 원이 나오고 큰 것도 원이 나오고 잘 나와요. 그죠?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심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싸구려 한번 사보세요.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고 모닝 글로리 그러면 잘 나온다고. 아, 이게 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1,000원짜리 안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게 중심이 있는 신앙이 될 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 요즘같이 이렇게 뭐 전염병 돌고 할 때 이때 중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죠. 예배도 흔들리지 않고 성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게 뭐 우리가 우리 힘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 같이 그냥 쭉 갈 수 있는 게 중심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중심이 없어 놓으면 온갖 걱정, 두려움, 뭐 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그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선교사들이 올 때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강점 가지고 일하자 그래서 여러 나라 선교사들이 왔는데 지역을 할당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복돼서 하지 말려고.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지 말자고. 그래서 할당을 어떻게 했냐면은 특별히 추운 데서 많이 온 사람들 있잖아요. 추운 데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추위를 잘 견딘다. 그래서 북쪽 함경도 쪽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함경도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의 캐나다 장로교회 쪽에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자기들은 좀 덥잖아요. 그죠? 따뜻한 데서 왔으니까 남쪽으로 간다.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 여기 되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호주 장로교회 쪽에서 맡은 데가 전라도 쪽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제일 큰 데가 미국의 북장로교회거든요. 북장로교회가 규모가 엄청 컸다고. 그래서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이 평안도하고 경상도를 맡겼어요. 근데 두 개를 맡겨놨지만 실제로 경상도는 너무너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교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뭐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장로교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안 되는데 안 가잖아요, 잘.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열매도 있고 그래 기분도 좋으니까 선교사들이 다 평안도에 몰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인데 신학교는 평양에다가 신학교를 짓고 평양 신학교잖아요. 그 평양이 뭐 동방의 예루살렘 뭐 이러고 평안도는 엄청 부흥했다고 또. 그래서 경상도는 거의 버려진 땅같이 됐는데 언제 이게 변하더냐. 일제시대 때 콜레라가 크게 돌았어요. 크게 도는데 콜레라 오니까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그때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선교사들이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시신을 옮겨놓고. 사람들이 우리도 못하는 일들을 저들은 하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달라지고 그 콜레라 사건 이후에 지금 대구에는 그 중요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대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심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콜레라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대구 쪽 같은 데가 그 보수적인 데가 그 예수 믿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해 주시고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아니에요. 6월절 있기 전에 그 대부분이 뭐 죽음의 위협들, 전염병, 뭐 수역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패스오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붙들라고요. 이거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1:1의 시간. 이번에도 대만 선교 갔을 때 만약에 환경이 전 그랬어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전도를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됩니까? 벗고 해야 됩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무례해 보이고 겁을 낼 것 같고 벗으면은 또 네가 나를 전염시키려고 작정을 했냐 이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쓰고 해야 되나 벗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랬는데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가 광신도도 아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가면서 전도할 거 없고 그럼 또 조용히 모여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고독의 선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많이 기도하고 또 뭐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홀로 있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홀로 있어야죠. 뭐 감옥에 간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실직을 당한다든지 인생에서 이런 고독한 시간 없어요? 내가 원할 때만 있나? 고독한 시간은 무조건 주님 만나야 된다고요. 근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도가 혼자 있는 걸 너무 싫어해. 왜? 하나님 만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독을 못하게 하러 잠깐 텔레비전 보게 만들고. 여러분 고독할 때 텔레비전 보면 안 돼요. 진짜 고독해야 돼 계속. 텔레비전 끄라고요. 뽑아버려 그거. 유튜브 본다고 당연히 끊어야죠. 당연히. 더하지 손에다 놓고 그것도 끊어야죠. 다 끊고. 그다음에 그 전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만나자고 단둘의 영성을 기르라고
지금 기회를 준 건데 왜 자꾸 전화를 하냐고. 힘들고 고독하고 할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저 잠깐 일찍 깨잖아요. 일찍 깨잖아요. 옛날에 2시 반에 깨는데 요즘에 3시쯤에 깨는데 그 아침에 일찍 깨면요. 저는 아침이 좋은 시간이 그거예요. 생각보다 엄청 고독해요. 그거 아세요? 엄청 고독해. 미치겠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사막에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고독해. 왜냐하면 그래서 뭐 다른 사람 깨우고 싶어. 너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그럼 이제 맞을까봐 못 깨울 거야. 근데 그때 그래서 새벽이 좋은 거예요. 이 고독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고.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나오고 그때 말씀이 흡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독한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독한 시간 없죠. 그 영성이 메마르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고독한 시간 갖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 우리에게도 고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 거죠.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들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많은 무리가 모이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병고침을 얻고 여기 지역적으로 보면 어디가 나와요? 유대 사방, 이 유대는 잘 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물론 수도죠. 두로와 시돈 해안, 이거 12지파 땅 배분할 때 어느 지역이에요? 아셀 지파지요. 아셀, 두로, 시돈, 아셀. 잘 살았다 그랬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병들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모였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면은요 이런 거요. 압구정동에서도 오고 청담동에서도 오고 성북동에서도 왔다 그 얘기예요. 와다요? 거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와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능력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 일부분만 모인 게 아니라 온갖 구분 없이 다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능력 받고 회복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왜 필요하냐? 능력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이거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60장부터 진짜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막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 이사야 60장 22절 보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전 이게 꿈이에요. 우리 약해도 괜찮아요.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대요. 지금 1명 2명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시면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죠?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앞부분에 5장에 살폈죠.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어부들 무식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맨날 두려워 떨고 쫄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람 취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뭐 학식 있고 대단하다 해도 사람 마음 얻는 게 쉬워요? 사람을 생명을 얻어내는 게 쉽냐고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능력이 임하면 너 사람 취하는 자가 될 거라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짜 미약하고 조건이 나빠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곳에 능력이 임하면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서라고요. 혹시 여러분 허전한 분 있습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이 꼴이야 뭐 이런 사람 있죠. 창세기 보면 13장에 그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죠. 너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먼저 골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유 삼촌이 먼저 고르시죠. 그럴 것 같은데 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지가 먼저 좋은 거 다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신감 또 하나 그래도 조카잖아요. 정들었잖아요. 어떤 아쉬움. 허탈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아 나와. 그래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뭐 동서남북 쳐다봐. 예, 쳐다보니까 보이는 땅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고 영원히 줄 거야. 그다음 뭐라 그래요? 그 롯이 지나갔던 자리에 그 말 타고가 지나갔을 때 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 티끌 봐라. 먼지 보이지? 먼지 셀 수 있어 없어? 못 세요. 네 자손이 저 먼지만큼 만들어줄게. 땅에 티끌만큼 만들어줄게. 그리고 또 하나 한 번 더 얘기하면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봐. 네가 한번 걸어가봐. 마치 뭐 톨스토이 얘기죠. 뭐 동서남북으로 많이 가 다 네 땅 줄게.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지요. 내가 그것을 네게 다 주리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독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쉬움, 허전함, 허탈함, 의기소침. 어떻게 인간이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자꾸 사람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주신다고요. 꿈을 주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심이 뒤숭숭하고 뭐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하나님 옆에 엎드리십시오.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생각보다 여러분들 100배 이상의 더 큰 스케일로 만드시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받으라. 20절부터 26절까지. 그죠? 세상 속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잠깐 의식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고 맨날 사람 때문에 열받고 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예요? 부요함, 배부름, 웃음. 그 가면 쓰고 이거 하려고 다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위로받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 너무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사람의 인정 너무 받으려고 그러면 무능해져요. 그거 가짜 돼요. 바리새인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 없어도 되고요. 사람의 위로 없어도 되고요. 그래야 하늘 위로 받죠. 하늘의 능력 받죠. 그래야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 화가 있도다. 그들의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잠깐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았죠. 지속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주만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잠깐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앞부분에 살폈던 예수님의 그 시험도 보세요. 뭐죠? 야, 너 돌로 떡 만들어봐. 그 왜 그러죠? 그러면 와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기적이니까. 너 성적 곳에 뛰어내려봐. 와 안 다쳤네. 야 대단하다. 센세이셔널리즘 나타나고. 그 다 뭐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니까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들이 그 요구하잖아요. 야, 너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러잖아요. 내려와봐. 이거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죠. 증명하라는 거죠. 저는 그랬잖아요. 저 내려온다고. 그죠? 그냥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고 뭐, 턱을 날려버리고, 그죠? 아주 양악 수술을 인공으로 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러면은 명문도 없고 실리도 없고 다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인간에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라고. 예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셔요. 절대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거 이기셨던 게 뭐예요? 내가 왜 사람의 증명이 필요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이요 부모로부터 너무 이렇게 상처를 입은 애들이 많아요. 부모가 어찌 보면 사탄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사탄의 선지자가 돼가지고 사탄이 할 소리를 자식들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너 이것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 이것만 하면 인정해 줄게. 너 좋은 대학만 가면 너 최고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사랑해 줄게. 너 스펙만 쌓으면은 너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게. 다 이게 사탄의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나왔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야 기뻐해요? 우리가 뭐 해야 사랑받아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혹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애들의 다 특징들이 뭐냐면 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이 이게 뭐하는지. 사울한 거 똑같은 길이라고요. 누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래? 이미 인정받은 존재인데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잠깐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뭘 해야 기쁨이 되죠? 뭐 그런 거 소리 하지 마. 이미 기뻐하셔요. 이미 아들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해야지 기뻐했나? 아들인데 뭐 돌아오면 기쁜 거지. 그냥 사랑하는 건데. 이게 목사에게도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기쁨이 될까? 뭘 기쁨이 돼? 깨지고 망가지고 하더라도 너 이미 내 기쁨이고 내 사랑이야. 그 확신이죠. 그 확신.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찬양하잖아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잠깐 위축시켜요. 내가 뭐 하는지 알고 내가 뭐 할 줄 알고 그렇게 위축이 되지.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면서요. 여러분 그 확신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거예요. 본질과 정신 붙들라.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 깨는 방법. 마귀는 이거 좋은 거 놔두지 않아요. 자기 증명하려고 나가. 사람 인정,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그럼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위축되지 말고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원합니다. 잘해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지.